저는 새벽 5시가 되면 종소리를 듣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어놓고 5시가 되면 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종소리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저에게 그 종소리가 많은 깨우침을 줍니다. 그 종소리는 어디서 들려오느냐 하면 교회에서 들려오는 종소리가 아닙니다. 한 4-5km 정도 떨어져 있는 절에서 들리는 종소리입니다. 5시가 되면 절에서 종을 치더라고요. 그러면 그 종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목사가 그 종소리를 듣고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절에서도 저렇게 5시가 되면 종을 치는데 목사가 잠을 들어서 되겠습니까? 내가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소리를 들으면 저는 4시 정도 되면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를 준비하고 이제 기도를 하면 5시가 되면 절에서 종소리가 들려요. 얼마나 종을 치는가 보았더니 정확하게 15분 정도 종을 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내가 절에서 목탁을 두르는 중보다 더 게을러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도 있고 또 내가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저는 4시 정도 일어나서 기도를 시작하면 한 6시 정도에 기도를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종소리를 들려주세요. 김 목사, 지금 자면 안 된다. 기도해라. 기도해야 할 필요성을 깨워주시는 것입니다. 절에서 종소리가 울리고 하나님께서 그 종소리를 들으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성도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혹시나 빠져 있는 사람은 없을까 생각을 하고 또 일일이 어떤 때는 기억이 안 나면은 제 수첩을 뒤져서 보고 그런데 지금까지 빠진 적은 없어요. 다 생각이 다 납니다. 그러면서 저는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역대상 1장에서부터 9장까지는 여러분이 참 성경을 잘 읽지 않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 바로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는 별다른 것이 없이 계속해서 사람들의 이름만 나옵니다. 사람들의 이름. 약 500명 정도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이름이 보통 어려운 이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혀도 잘 안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에 즉 바벨론에서 귀환을 해서 이제 땅을 분배하면서 그들의 족보를 쭉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역대상 1장에서부터 9장까지는 족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름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덮어버려요. 왜 이렇게 어려운 이름들을 기록해 놨을까? 그러는데 오늘 역대상 4장에 가서 아주 특별한 인물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베스라는 사람이에요. 야베스 사람은 별로 좋은 환경과 여건에서 출생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여겼다 그랬어요. 아주 귀한 인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형제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존귀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귀중한 사람이라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야베스가 대간절 무엇을 했기에 하나님은 그를 귀한 사람이라고 여겨주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출생을 보면 야베스라는 이름을 지었을 때는 그 이름이 좋은 이름은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수고로이 낳았다 그랬어요. 수고.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그 이름의 뜻이 아주 깊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또 다윗, 솔로몬, 엘리야, 사무엘 다 이름들이 좋은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베스라는 이름은 그 어머니가 이름을 지을 때 내가 너무 고생했다 그랬어요. 고생스럽게 해서 난 아들이. 어떻게 보면 그 성경에 보면 좋지 않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고로이 낳았다. 고통 중에 낳았다. 재앙이다.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할 정도로 좋은 그런 출생이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이 반가워하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어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축복 속에서 난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어쩌면 재앙을 가져올 정도로 불행스러운 그런 출생이었습니다. 그런 출생을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어떻게 해서 세상에 태어나면 저렇게 태어났을까? 사람들에게 축복과 기대 속에 희망을 가지고 출생해서 사랑받고 자랄 그런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야베스는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존귀한 사람. 이름과는 정반대의 그런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름을 지을 때 그 의미를 다 주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은 자식들을 낳으면 좋은 이름들을 많이 짓더라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그 아들 이름을 다니엘이라 지었어요. 다니엘. 박다니엘. 다니엘처럼 훌륭한 인물이 되라는 것입니다. 박다니엘. 또 어떤 사람은 사무엘, 임사무엘 그렇게 짓고 박모세, 조다윗.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자, 그런 이름들을 지어서 축복을 해 줍니다. 그리고 딸을 낳으면 에스더, 한나, 드보라 이런 이름들을 지어줘요. 그런데 오늘 야베스 어머니는 네 이름은 야베스라 그랬어. 내가 너를 낳을 때 얼마나 고생스러운 줄 아느냐. 재앙이었다. 재앙. 너무 고통스러웠다. 그래서 너는 평생 그걸 기억해라. 그런 의미로 야베스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출생은 불행했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한 사람이라 그렇게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존귀한 사람이 되었는가? 우리는 그 비결을 배우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 내 출생, 내 환경, 여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고 불행스러워 보이고 기대할 것이 없는 그런 출생이었지만 우리의 삶을 살고 난 다음에 참으로 저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구나. 정말 중요한 인물이었구나. 나는 그런 평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 존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야베스는 어떻게 했기에 존귀한 사람이 되었는가?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몇 가지 비결을 배우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째, 야베스라는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알았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인하였다 함이었더라. 10절 말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그랬어요. 하나님께 아뢰어 이렸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잘 알면 알수록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야? 그래서 하나님을 우상 섬기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전혀 찾지도 않는 사람이 있고, 의지하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존귀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천지 만물을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인간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합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나라의 흥망성쇠를 누가 주관합니까?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잘 알고 싶습니다.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은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아는 게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부모를 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 아이가 성장하면서 부모를 아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알고, 부모가 나를 어떻게 낳았고, 어떻게 기르고, 어떻게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는지, 그 부모를 잘 아는 사람만이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모르는 사람은 부모에게 효도를 받고 나이만 먹었지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고 염려거리가 되고 고통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나이는 장성해서 부모의 복을 도움을 받아서 잘 자랍니다. 전혀 부모에 대해서 부모 마음을 꼭 부모에 대해서 비교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까? 부모를 잘 아는 사람은 효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야베스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을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살아계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주인이시고 왕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잘 알고 섬기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니엘도 또한 엘리야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남다른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잘 믿고 순종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존귀한 인물로 만들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얼마나 괴로움 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사무엘을 낳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한나의 기도 가운데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너무나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잘 아는 이 한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로다. 신명기 26장 19절에도 말씀하고 그 다음에 한나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들어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야베스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그저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참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야베스는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랬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진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복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세상의 복은 안 믿는 사람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물질적인 축복이나 명예의 복이나 권력의 복, 건강의 복, 자식의 복, 그것은 세상이 주는 복입니다. 안 믿는 사람도 자기의 노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복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구경도 못하고 받을 수 없는 복입니다. 그 복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십시오.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요구할 복이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께 요구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복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복을 구했습니다.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 구하지를 않아요. 복 달라는 말을 하기 어떻게 보면 부끄럽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무슨 세속적인 복을 구한다고 그렇게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복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복을 달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입 딱 다물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재능으로 살아가겠다.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아주 교만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습니까?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 하나님, 나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내게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구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고요. 그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복을 크게 입을 벌려서 복을 사모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복은 주시겠다고 성경에 그렇게 약속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야복을 보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 나는 당신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야복 강번에서 얼마나 그가 간절히 기도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너는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그랬어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때에, 야곱은 그때에 복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의 족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왜 기도를 안 하는지 저도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저도 기도를 많이 안 했어요. 하나님, 좀 더 내가 욕심을 부려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내 교회에도 복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복을 주옵소서.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었더라면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주셨을 터인데 제가 그 기도를 등한히 여긴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답니다. 천국에 갔더니 베드로가 나와서 안내를 하더라는 거예요. 안내.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성경에 있는 대로 너무너무 보기가 좋고 아름답고 웅장하고 화려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따라서 천국 구경을 하는데 어떤 큰 집에 이르게 되었어요. 이 사람은 매우 궁금했습니다. 저 집이 무슨 집인가? 창문이 없습니다. 들어가는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저 집이 건물이 어떤 건물입니까? 저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저를 따라오십시오. 제가 구경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건물 안으로 들어갔더니 엄청나게 큰 건물인데 거기에 많은 선반들이 놓여 있고 선반에는 빨간 리본을 단 상자들이 줄지어 놓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된 그런 상자들이 놓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자에 이름이 다 적혀 있는 거예요. 이름이.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혹시 내 이름도 있는가 하고 두리번거리고 찾았더니 거기에 자기 이름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열어보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열어보면 실망할 것입니다. 열어보지 마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궁금하니까 그래도 열고 싶어서 한번 열어봐 달라고 열어보았더니 거기에 어마어마한 보물들이 쌓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보물이 그렇게 많이 쌓여 있습니까? 물었더니 당신이 하나님께 요구한 것이 하나도 저렇게 많은 보물을 하나님은 당신에게 주시기를 원했는데 당신은 요구를 하지 않았고 그대로 쌓여 있는 게 그대로. 그거 달라고 말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물을 두고 그것을 그 사람에게 주기를 원했는데 요구를 하지 않아서 그대로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했는데 사람들은 복 달라는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내 힘으로 살겠다. 내 노력으로 살겠다. 내 경험과 내 능력으로 살겠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야베스는 복을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내게 복을 주십시오. 여러분도 체면 차리지 마시고 입을 크게 벌려서 좀 욕심을 부리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노력이나 여러분의 능력으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때에 여러분들은 더 번창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복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복을 주심으로 부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 달라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존심 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번 욕심을 부리십시오. 선한 욕심을 부릴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상적인 축복도 받아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축복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욕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좀 제게 복을 주십시오. 세상적인 축복도 주시고 명예의 복도 주시고 영적인 복도 주옵소서. 그런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그랬어요.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 지역을 넓혀달라는 것은 그 당시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땅을 분배할 때입니다. 땅을 분배할 때. 각 지파대로 땅을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래서 땅을 조각조각 내서 여기에는 레위 족속, 여기는 유다 족속, 땅을 분배할 때예요. 그것을 또 세 번에서 다 나누어 주는 때입니다. 그때 야베스가 하나님, 내 땅을 넓게 주십시오. 내 땅은 넓게 주십시오. 넓게. 땅을 넓혀달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는 농사를 짓고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땅이 넓어야 되는 거예요. 땅이. 땅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땅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저에게는 넓은 땅을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땅을 넓게 해 주십시오. 지경을 넓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기도한다고 하면 어떻게 기도해서 하나님, 내 사업장을 넓혀 주십시오.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이 직장에서 내가 인정받는 사람으로, 실력 있는 사람으로 내 자리를 높여 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내 자녀들을 잘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내 교회의 지경을, 사역을 넓혀 주십시오. 내 가정을 번창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게는 넓은 땅을 주십시오. 넓은 땅을. 여러분도 그런 기도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거부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거부가 되게 해, 큰 부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어떤 큰 재벌이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1억씩을 줬대요. 1억씩. 고향 사람들에게 1억을 줬어요. 김명희 집사님 여기 계십니까? 김명희 집사님 고향이 어디예요? 순천이죠, 순천. 그 회장님이 순천 사람이에요. 순천 사람,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1억씩을 줬는데 세금 다 제하고 9,022만 원씩. 그런데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통장 계좌번호를 다 보내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좀 주려고 그러는데 통장을 보내라고. 내가 1억씩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좌번호를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믿고 계좌번호를 다 적어두었더니 돈이 9,020만 원이 딱 찍혀 있더라고요. 9,020만 원. 순천 자기 고향 사람들. 얼마나 줘요? 280억을 썼다는 거예요, 거기에다. 그리고 자기의 동창들, 순천 고등학교, 순천 중학교, 순천에 또 무슨 초등학교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자기 동창들, 내가 1억씩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계좌번호에 다 적으라는 거예요. 또 그 사람들한테 다 1억씩을 주었어요.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선한 일을 도와준 사람, 어떤 사람에게 자기가 3억을 주겠다. 내가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서 너무너무 힘든데 자기를 도와준 친구가 있어요. 내가 그 친구에게는 3억을 주겠다고 했던 게 그 친구가 거절하는 거예요. 나는 안 받겠다. 그래, 돈이 적어서 그래? 그러면 내가 아파트를 주겠다. 60평 아파트를 주고 내가 200만 원씩 생활비를 주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분만 하니까 그것만 하지 않고 그분이 캄보디아, 라오스 이런 데다 어마어마하게 자선 사업을 했더라고요. 어떤 마을에는 버스를
너무너무 그 학생들 공부하는데 교통편이 좋지 않으니까 버스를 사서 보냈는데 1200대 버스를 사서 보냈다. 그 각 나라에 오지에다가 그 사람이 땅을 사서 버스를 사서 보내고 학교를 지어주고 그 다음에 칠판을 사서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장학금을 주는데 이번에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유학 온 사람 학생들에게 38명에게 3억 5천만 원의 장학금을 줬더라고. 매년 2번씩 준다는 거예요. 그런 회장님이 있어요. 부럽습니까? 안 부럽습니까? 안 부럽습니까? 와, 나는 부러워요. 아, 나도 순천에서 살걸. 그러면은 9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왜? 너무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내 고향에서 출생을 해서 그분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내가 사업을 성공했으니 내가 뭔가를 갚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기 고향 사람들, 자기의 동창들, 자기에게 은혜 베푼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해서 약 1조 원을 썼다는 거예요. 1조. 자기가 지금까지 가난한 사람,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서 1조 원의 돈을, 1조 원이 넘는 돈을 그렇게 사용해서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내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게 될 터인데 내가 그 사람들의 은혜를 보답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도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것이 선한 능력이 되는 거예요. 선한 능력.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선한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또 욕심을 부려야 돼요. 하나님, 나도 이런 선한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복을 주십시오. 내 사업자를 넓혀 주십시오. 내 지경을 넓게 해 주십시오.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왜 그런 기도가 안 됩니까?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알았어요. 그래서 내게 능력 있는 삶을 위해서 내 지경을 넓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선한 일 많이 좀 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도와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런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까? 왜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았더니 어떤 삼양화학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 양반이 이번에 100살이 됐는데 죽었어요. 100살에 죽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자선사업가인데 자기가 돈을 번 것은 1조 7천억을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선사업에. 그리고 학교나 고아원이나 그 다음에 양로원이나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재산 1조 7천억을 쓰고 100살의 세상을 떠났다는 그런 신문이 났더라고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안 믿는 사람도 만일에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보다 더 멋있게 한번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야베스는 자기의 출생은 비록 불행했지만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는 그런 출생은 되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내 지경을 넓혀주시면 나도 이런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는 넓은 땅을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기도 제목을 보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그랬어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내 근심이 없게 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다 그래요. 내 힘으로는 자녀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장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심이 없게 주시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딱 지켜주셔야 돼요.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멋있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하반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그게 야베스가 그래서 존귀한 사람이 된 거예요. 존귀한 사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칭찬받는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베스의 기도를 좀 배워야 되겠어요. 매일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잘 알게 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잘 알게 해 주십시오.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가 그것을 잘 알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 것,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나는 복을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복.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어요.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내게 구하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약속하고 있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그런데 야고보서에 보니까 구하지 않는 것은 내가 받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그랬어요. 구하면 받는데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했다라고 했어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억울해요? 이야, 나도 좀 구할 걸. 끌걸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서 끌걸 하면 이미 지나간 때입니다. 나도 구할 걸. 열심히 구할 걸.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내 지역을 넓게 해 주십시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영향력. 영향력이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 능력이 없으면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넓은 땅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에 사업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내 사업체를 넓게 해 주십시오. 계속 성장 발전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주의 이름으로 고용하고 그들이 행복하게 직장생활 잘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만들게 해 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으면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내 지역을 넓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게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야베스의 이 기도 제목을 다 들으셨더라 그랬어요. 다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결제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도장을 딱 찍는 거예요. 나는 부영 그 재벌 그 회장님 보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1억씩 척척 줄 수 있는 사람. 장로님 그러면 좋겠지요? 그래서 나는 김명희 집사님한테 1억 받았나. 김명희 집사님은 순천이니까
동네 사람만 주는 거예요. 순천 전 시민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 동네 그 리에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 줄 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280억을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280명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제했을까 안 제했을까 봤더니 세금 제하고 9,020만 원이 딱 찍혔더라고요. 9,020만 1억씩 주는데 9,020만 세금 1,000만 원 띈 거예요. 1,000만 원 띄어도 공짜니까 얼마나 좋아요. 시골에서. 선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좀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사람에게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그분은 아낌없이 막 주더라고요. 학교가 필요해? 학교 주어줘. 책이 필요해? 책 사줘. 피아노가 필요해? 피아노 사줘. 버스가 필요해? 버스 사줘. 버스를 1,200대나 사줬더라고요. 애국에다 그렇게 해준 게 애국에다.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를 좀 배우십시오. 하나님은 다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더라. 여러분의 삶에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